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이제 6번째 빌립.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부르심을 보면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세상에 지식 있는 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무슨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어떠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혜가 없었고 아니면은 돈이 없었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은 과연 누구를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제자를 삼고 계셨는가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만 있다면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는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지혜가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자가 되면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빌립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하게 어떠한 일을 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빌립이 한 가지 한 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전도한 것뿐입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큰 이적을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한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요,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빌립은 등장합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곳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자격, 여러분 자격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사모함이 있느냐? 그럼 자격의 첫 번째 자격은 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믿음이 있느냐. 결국에는 이 빌립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히에라폴리스와 그리고 터키, 지금 이제 그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그렇게 순교를 각오로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는 줄 믿습니다. 그 빌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자부터 지난주까지 또 이번 주까지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은 능력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사모함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익히 들어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들은 같은 고향 사람이고 친구임이 분명합니다. 빌립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사역할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빌립은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베세다의 어부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베다니 근처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을 잘하는 사람, 내성적이며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상대방에게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결코 경솔한 판단을 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였던 자입니다. 메시아를 찾으려는 안드레나 베드로처럼 빌립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빌립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승천 후에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금으로는 터키의 한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전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에게 잡혀서 몰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면서 기둥에 매달린 바 되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며 훗날 그의 유해는 로마로 옮겨져서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습니다. 유해는 이제 그 터키에서 로마로 건너가서 그 빌립의 유해는 로마에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당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베다니,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지역 이름인데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집, 가정, 가족의 뜻이고 건너다, 통과하다, 나오다, 맡기다의 뜻으로 이제 베다니 지역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다니는 빌립이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빌립은 세상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길을 건너 영생의 길을 통과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빌립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베다니에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의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빌립에 대한 기록은 몇 명을 전도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당시에 빌립은요, 딱 한 사람만 전도를 했어요. 누구예요? 자기의 가깝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 빌립의 사역의 시작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친구, 자기와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했던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뭐 한 것뿐입니까?
소개한 것이 전부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아니면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모함만 있으면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되고요.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예요? 빌립처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요, 내가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전도는요, 내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전도하면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뿐입니까? 소개하는 것 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의 개인 전도라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그에 따른 반사적 행동이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를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베다니에서 빌립을 만난 사건이었으며 그 즉석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모든 상황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라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빌립이 우물쭈물했다면 그것은 잠시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들은 빌립은 자신이 생애가 변함없이 항상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은 천천히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길이지만 이것은 충심에서 우러나온 최종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메시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빌립도 나다나엘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내 안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씀하죠.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이 생각나자 즉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친구에게 말해주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첫 번째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그 뒤를 잘 보세요. 새로 만난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진실한 전도의 마음으로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시원찮은 반응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직접 찾아가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임을 깨닫고 발견하여 그가 확신한 믿음을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빌립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우연히 찾아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빌립을 미리 아셨고 지금 제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왜? 메시아에 대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계셨고 야고보도 알고 계셨고 요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사모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은 간절히 찾게 되면 나를 만날 것이다가 아니라 간절히 찾게 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 수동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3페이지 보세요.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구경하자. 근데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를 보신 후 스스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봐라라고 한 그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까지 선포한 그 메시아를 내가 봤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판자촌이에요. 판자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강남이나 압구정이나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쟁쟁한 그 도시에서 태어나셔야 될 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천박한 도시에서, 천박한 시골에서, 천박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확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나다나엘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가 한번 만나볼래?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계시는지 요셉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연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들 나다나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전할 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전할 뿐이고 내가 만날 주님을 전할 뿐입니다. 이 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그가 확신한 믿음, 그러니까는 빌립이 확신한 믿음, 그 믿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그러면 너가 와서 주님을 만나보라는 거죠. 내가 만난 주님이 이렇으니 너가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즉시로 반문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곳 출신이어야 하는데 빌립이 말하는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명령하듯 그가 알고 만난 메시아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시대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와 같은 자신의 민족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능력 있는 인물이 태어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이와 같은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어떻게 지방 출신이 무슨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지방 출신이 무슨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지방 출신이 어떻게 서울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느냐? 지방 출신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능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로마의 힘보다도 더 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지역 나사렛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그랬다라는 거죠. 본인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차별당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지역에서 능력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셔야지만 그나마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예수님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압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요, 더욱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될 사람이 어떻게 로마의 군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스럽다라는 거죠. 누구들은요? 그들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 친구가 자기의 증거하는 것을 부인하였으니 빌립은 분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친구였는데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니까 그 친구가 무시를 하는 거죠.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친구 빌립이 분개할 수도 있었지만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출신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논쟁이 더 이상 불필요함을 깨달은 빌립은 친구에게 예수께로 가보자고 했을 뿐입니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도 없고 신념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보라고만 한 것은 빌립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을 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논쟁을 해서 이겨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야 생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명을 해줘도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증명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다. 예? 그것이 밝혀져도 그럼 밝혀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적인 증거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논쟁, 하나님의 말씀의 주소,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상 믿음은 결코 생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믿음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소개할 뿐이지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설명한다고 증명된다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논쟁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논쟁의 올무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러한 논쟁을 펼칠 때가 있어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논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한들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들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빌립처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빌립이 설명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빌립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빌립의 마음 가운데 확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소개하는 것이 전부이고 주님을 만나고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나를 간절히 찾았던 것을 안다. 메시아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를 간절히 찾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한 겁니까?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쉼을 가지며 토라를 배우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또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다나엘도 빌립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면 모든 것 자유함을 얻게 해주겠다. 질병에서 고쳐주겠다. 너희들의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없는 자를 풀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또 병든 자를 치유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누구들은요? 모든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 천국을 바랬던 거죠. 그러나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다나엘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1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누구로부터요?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예, 우리가 사모함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한 것은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그냥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의 고백이 바로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에 들은 바대로 또 이사야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모든 그러한 생각, 모든 기준, 그러한 모든 그 세상적인 모든 기준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빌립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개인 전도에 열심히 하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가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향한 사모함만 있으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고, 빌립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빌립이 큰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개인 전도, 자기가 가장 같이 메시아를 소망했던 나다나엘을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많이 헌금을 하고 아니면 세상에 높은 지혜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제자의 조건은 그냥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찬양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든지 소개할 수 있는 자신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마땅히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누구든지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믿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100마디를 한다고 1000마디를 한다고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와서 보라. 내가 너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 와서 보라. 너가 주님을 만나면 된다. 그런데 그 빌립의 전도대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그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 자신도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전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전하는 전심전력을 하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빌립이 나와 다른 게 뭘까? 빌립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일까? 여러분 빌립과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빌립이 주님을 사모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로 어떻게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야, 저 친구도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문득 그러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누구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